오후의 주제는 주의 천사의 정체입니다. 주의 천사의 정체.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주의 천사는 영어로는 The Angel of the Lord라고 불러요. L-O-R-D. 대문자 중고딕체로다가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한영대학 성경에서는. 자, 그런데 이 주의 천사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이 주의 천사는 덤불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덤불 안에 거하시는 분. 신명기 33장 16절에 의하면 덤불 안에 거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그러면 어떤 분인가 이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4절을 다시 보죠.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실 때는 이름을 2번씩 강조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변하기 전에 다마스코스로 그리스도인들이 체포하러 갈 때에 그 도상에서 만났을 때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를 때도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셔요.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시대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4절이나 6절이나 13절이나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분이 주의 천사예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보좌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내려오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18장이나 19장에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주의 천사나 그 다음에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왔던 그 천사들 그 중에 한 분이 주의 천사인데 이 성육신, 즉 신약의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주의 천사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 천사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을 웬만한 교회들이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다 이거야.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성경이 변개되면 엄청난 일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봅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그를 볼 것이 어렵거든요. 힘. 그런데 구약의 소선지서 스가랴서 12장을 보죠. 스가랴 12장 10절을 봅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그랬어요.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그들이 이제 찔렀던 그를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는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개역성경에는 여기서 나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를 쳐다볼 것이며 이렇게 고쳐놨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성경을 고쳐버린 거예요. 성경을 고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빗나가 버려요. 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주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주의 천사. 자, 그리고 불타는 가시덤불은 이제 기적이에요. 이것도 불타는 가시덤불도 기적이에요. 자연현상에 위배되는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3차원의 세계 안에서 4차원, 5차원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 3차원의 공간에서 3차원의 일이라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이지. 기적이라는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성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난다는 용어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성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어디에만 해당되느냐? 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를 갖다가 거듭난다는 거. 이 용어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데나 막 써요. 정치가 거듭난다. 회사가 거듭나야 된다. 그 다음에는 무슨 단체가 거듭나야 된다. 아무데나 막 쓰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데다. 그러니까 그 성경적 용어를 세상에 정치꾼들 갖다 도둑질에다 자기들한테다 쓰는 거야, 이것이. 사기꾼들이죠. 영적인 사기꾼들이라 이것이. 자, 여기서 가시덤불이라는 용어가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나와요.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것은 소멸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라는 자체가. 이스라엘 소멸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징벌로 지금 흩어져 있어요. 여러 나라에. 대화환란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대화환란을 통과시켜서 남은 자들만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지상왕국을 세워서 이제 왕국을 세우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우리는 대적하거나 멸시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을 갖다 박대해서는 안 돼. 빈말이라도 그들을 우리는 저주해서는 안 돼요. 아주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하나는 말 조심을 해야 돼요. 말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렇다면은 첫째는 주의 천사와 일반 천사와의 다른 점은 뭐냐 이것이에요. 주의 천사와 일반 천사의 다른 점. 성경에서 주의 천사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주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주의 천사라는 말이 구약에서 68번, 아니요, 56번 나와요. 56번. 신약에서 12번 나와요. 신약에서. 그런데 뭐가 다르냐? 여기서 The Angel of the Lord에서 Lord라는 단어, 그것이 구약에서는 LORD가 중고득체로 대문자로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LORD가 L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나와요. 나머지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 천사하고 일반 천사의 다른 점은 뭐냐 도대체. 주의 천사는 경배를 받을 권한이 있어요. 또 예물을 받을 권한이 있어요. 경배도 받고 예물도 받아요. 일반 천사는 섬기거나 전달을 하거나 또 순종하거나 그런 일을 할 뿐이지 경배를 받거나 예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자, 사도 요한은 들림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했는가? 일반 천사예요. 주의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희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이 천사는 주의 천사가 아니에요. 일반 천사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수종도는 천사들 중에 하나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변화받아갖고 쉬고 하면은 예수님 몸과 똑같이 돼갖고 천사의 몸과 똑같아요. 성분이 똑같아요. 천사와 같이.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는 양식이 뭔가? 만나를 먹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 그러면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아주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것이.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생하라고 태어나니라고 그랬는데 그 구절 읽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뭘 바라고 사나 그러는데 이 성경을 올바로 공부하고 교리적으로 올바로 무장하라고 하면은
이 고난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이것이. 자, 그런데 재판관계 6장을 보죠.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고 고기를 광주리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줍게로 가져와 드리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부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였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사르더라. 그런 후 주의 천사가 그의 목전에서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요 20절하고 21절 사이에 보니까는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불러요. 근데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같은 분이라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주의 천사는 예물도 받고 경배도 받은 거예요. 경배도 받았다 이것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여러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역사가 이 주의 천사와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동일시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본 가시덤불 불길 가운데서 본 분은 주의 천사인데, 주의 천사가 모세와 대화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과 동일하게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자,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쳐다보기를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너무나도 두려워했다 이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의 6절을 봅니다.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라.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쳐다보기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주의 천사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아까 방금 읽었던 재판관계 6장 9절 19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는 주의 천사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비웠으니 내가 살 수 없다. 이렇게 겁이 덜컥 난 거라 이것이요. 그렇다면은 주의 천사의 표현들이 있어요. 어느 곳에서는 주의 천사라고 그러고,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러고, 어느 곳에서는 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불러요. 같은 분인데. 자, 출애굽기 14장을 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출애굽기 14장을 봅니다. 19절에서 20절을 같이 보죠.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오니 구름기둥도 그들 앞에서 옮겨 그들 뒤에 서고 그것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그들에게는 구름과 어둠이 되었으나 이쪽에는 밤에도 빛을 주므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상징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라 이것이. 너무나도 아주 위험이 있는 분이라 이것이. 위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13장에 21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의하러 가게 하시니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이 잘라서 건넌 게 아니에요. 바람을 동풍이 일으켜갖고 물벽을 이루어갖고 완전히 바닷길을 해갖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구출해낸 거예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끌어들여갖고 물에다 수장을 했다 이것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낡은 수레바퀴가 아직도 나온대요. 캐면은 홍해에서. 그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첩이 있었죠. 하갈이 있었죠. 하갈도 예수님을 이 주의 천사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주 하나님. 창세기 16장 13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11절에서는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으니 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랬어요. 또 13절에 보니까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도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을 배우는가 함이라고 그랬어요. 하갈은 노골적으로 주의 천사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주 하나님.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주 하나님,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이것이. 그래서 재판관계는 여러 군데 나오죠. 주의 천사가 여러 군데 나와요. 재판관계 2장 1절에서도 주의 천사가 길갈로부터 보금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는 주의 천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동일시된다 이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과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분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그런데 하나님이나 주라고 불릴 수 있는 눈에 보이도록 임명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 주 하나님이나 주의 천사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나 누구냐? 이 육신을 입고 신약에서 마리아로 태어나기 전에 구약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알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많은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참으로 딱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천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정체를 갖다. 다시 읽어요.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의 천사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놓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를 똑같이 본 것이에요. 그 한마디로 쉽게 더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주의 천사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주의 천사나 하나님의 천사는 구약에서 같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에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은 필체의 차이가 있어요. 글자에 따라.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 주자가 중고득체로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간은 그냥 중고득체로다가 가늘게 되어 있고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영어에서는 로드라는 그 주라는 단어가 저기 아주 진한 고딕체로다가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신약에서는 로드는 L자만 대문자로 되어 있고 그냥 중고득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소유자고 소문자고. 그럴 때는 한영대학을 같이 봐야 성격공부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글 킹잼 한글 개혁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주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로 번역해 놓으면은 이거 뭐냐? 찾아낼 수가 없어요. 주의 천사가 누군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주의 천사는 구약에서 주는 여호와이신데 신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모두를 주라고 불러요. 주, 로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라 이거지. 자,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구약의 주의 천사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시고 주의 천사로 불리는 것이. 자, 요셉을요. 예수님의 양아버지 있죠? 요셉을 이집트로 인도했다가 또 다시 갈릴리로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 존재가 누구냐? 주의 천사예요. 마태복음 2장 보죠. 13절에 보죠. 그들이 떠난 후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헤롯이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더라. 그런데 헤롯이 죽자마자 19절에서는 그러나 헤롯이 죽은 후 보라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그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선언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어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천사의 정체가 신약에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같은 분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같은 분이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성신 이전에 주 하나님이나 주의 천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이름으로 나타나신 분, 하나님 대신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